까지 지난번에 했죠.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하실 때는 우리는 의심을 해봐야 돼요.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원래 주는 거 아니야? 근데 왜 또 다시 준다고 그래? 이거 원래라는 건 없어 성경에서. 원래 아버지하고 계약을 맺었다고 아들에게 주는 거고 아들하고 계약 맺었다고 또 그 손자에게 주는 게 아니라고. 지금 이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보면 각자 계약을 다 맺어요. 각자 계약을 다 맺고 각자의 계약의 그 내용이 또 달라. 디테일하게 다 다르다고. 아브라함하고 계약할 때는 그냥 바다의 모래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이게 이제 계약의 주된 내용이었거든요. 이삭에게 계약할 때는 내가 너에게 축복을 준다라고 그랬어. 자손의 축복.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했던 축복이 업데이트가 되는 거야. 그래서 둘이 태어나요. 그 다음에 야곱하고 계약을 할 때는 잘 보세요.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줘. 그 다음에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랴. 뭐로 바뀌어요? 땅으로 바뀌어, 땅. 자, 그러면 땅이라는 거는 부동산을 말하기도 하지만은 창세기 1장, 2장, 3장, 4장에서 나온 것처럼 그 땅의 상징은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을 주시라. 그러니까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준다라는 게 아브라함의 땅, 이삭의 땅을 내게 주고 또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했으니까 아브라함의 땅, 이삭의 땅이란 말이에요. 그럼 아브라함의 땅은 요만큼, 이삭의 땅은 훨씬 좀 넓었고 그 다음에 야곱에게는 그 땅보다 더 넓고 자손들은 이제 가나안 땅 전체를 주신다라는 얘기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5장에 이미 약속을 했다고. 그 땅을 다 주겠다고. 그러면 이 땅이라는 것은 창세기 1, 2, 3, 4장에서 땅이란 말을 마음으로 읽어라. 제가 그 키워드를 알려줬다고. 그러면 마음으로 읽으면 정확해요. 4장 18절.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그럼 아니, 땅이 우리는 이걸 이제 자연적인 부동산으로만 생각을 하는 거야. 그렇지. 땅에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나면은 야, 농사 짓기에 정말 힘들겠다. 아우, 막 가시에 찔리고 엉겅퀴 찔리고 우린 이런 식으로만 생각을 하는데 이걸 마음으로 읽으면 훨씬 편해. 마음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지. 내가 먹을 것은 이제 채소라는 말을 이제 요번 주일날 설교했잖아요. 채소는 씨 가진 것만 채소야. 씨 가지고 열매 맺는 것을 먹어야 되는데 열매 없는 것을 먹는 거야. 그러니까 이 마음이 양식을 못 먹는 거야. 마음의 양식을 못 먹고 뭐만 먹어요? 공갈빵만 먹는 거야. 먹어도 허기지는 것만 먹어.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가도 그렇게 허기져. 복음이 뭐지? 진짜 복음이 뭐지? 라고 생각을 해서 찾아가기도 하고, 성경을 더 알고 싶다, 성경을 더 알고 싶다 하고, 찾아다니다 보니까, 신천지한테 걸려, 하나님의 증인에, 여호와 증인에 걸려, 무슨 뭐, 안산홍 증인에, 얼마나 막 이미 바꾼 줄 아세요? 부산에서 시작했어. 애천교회로 시작했다가, 낙성대 교회로 이름을 바꿀 때, 내가 학교 가는 길에 낙성대 교회가 있었어.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가 안산홍 증인회가 또 낙성대에 또 있었어. 아, 내가 사는 동네 왜 그렇게 많았어? 어리지. 그리고 나는 눈으로 직접 목격하고 그 앞을 지나다니면서 이제 증인이 된 거야. 이게 내가 공부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난 체험해서 안 되니까, 체험해서. 신천지가 왜 그렇게 양재동 천막촌에 왜 이렇게 찾아와? 양재동 천막촌에. 왜냐면 그 과천에 있으니까 차 금방 온다고. 신천지가 날마다 와서 밀가루 주고 쌀 주고 막 동네 사람들 뭘 베풀어. 그래서 신천지인 줄 알았어. 그땐 신천지가 아니라 장막교회. 야, 나는 그냥 그 이론으로 이게 우연이겠냐고. 이게 하나님이 다 경험시켜서 알게 해주신 거지. 세상에 우연은 없어. 하나님 필요만 있지. 예. 그런 것처럼 이런 경험들을 쭉 해보니까 이제 마음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니까 이 마음이 먹을 것은 씨 가진 것만 먹어요. 그러니까 진짜 씨 가지고 열매 맺는 사과나 제대로 된 열매를 맨 무화과만 먹으면
사람 병 걸린다고 골고루 먹어야지. 이게 무화과는 열매도 아닌 게 씨가 열매인 척 하는 거잖아요. 그것을 이스라엘이라고 그랬고. 그러니까 마음은 마음의 양식을 먹어야 된다고. 그 마음의 양식을 못 먹게 되는 구조야. 3장 19절.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 그러니까 마음으로 돌아갈 때까지, 흙, 땅, 이게 전부 다 마음으로 있는 거야. 마음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는 거야. 마음의 양식을 먹는 거야. 그러면 마음으로 돌아가야 비로소 어떤 양식을 먹어요? 씨 가진,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먹는 거야. 그 전까지는 그냥 그 마음의 가시밭에서 나오는 열매 없는 씨만 먹어. 그러니까 계속 허기져. 마음의 양식을 못 먹으니까.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마음이니 마음으로 돌아갈 것이다. 흙이니까 흙으로 돌아가는 게 너는 원래 마음이니까 어디로 돌아가야 돼? 마음, 하나님의 형상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마음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이게 서구 신학이 우리들에게 영혼이라고 잘못 가르쳐 준 거야. 영혼은 없어요. 영혼이 있다면은 굉장히 큰 혼란이 생겨. 사람만 영혼이 있어요라고 질문을 던져. 그럼 개새끼는 없어요? 소새끼는 없어요? 그러면 근데 요새 한국인들 어떻게 살아요? 아르헨티나는 두말할 것도 없고 아르헨티나는 개하면 죽는 민족이야 그냥 그놈의 사람들. 근데 요새는 개무덤도 만들고 개장례식도 치러야 되고 개장례식을 치를 때 뭐가 있다라고 믿어야 되는 거야? 영혼이 있다라고 믿으니까 장례식을 치러주는 거 아니에요. 정이 있고 마음이 갔으니까. 중요한 거는 마음이 가니까 장례식 치러주는 거지 영혼이 있어서 장례식을 치러주는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내 마음이 가면은 살아있는 존재야. 내 형제요, 내 자매가 되는 거야. 예수가 하신 말씀의 핵심이 이거야. 지금 내 어머니와 자매가 어디냐? 형제가 어디냐? 그러니까 예수가 지금 이 말씀을 듣는 너희들이 내 형제요, 내 자매요, 내 어머니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야. 이게 같은 마음을 가져야 부모, 형제, 자매가 되지. 아니 부모, 형제라고 같은 울타리에서 태어났어. 어머니에게 한 배로 태어났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울타리에서 태어났어도 마음이 서로 달라버리면 그게 어디 형제냐고. 그건 형제가 아니야. 그건 부모도 아니야. 왼수지. 근데 영혼이라는 것으로 보면 다 같아. 이게 말이 안 돼, 지금. 그러니까 서구인들은 마음이라는 걸 몰라요. 영혼으로 퉁쳐가지고 기독교 군사를 만들고 이슬람 군사를 만들고 조로아스터교 군사를 만들고 군대를 만들고 저 바이킹의 바랄라 군대를 만들고 그러는 거야. 영혼이라고 하면 죽어서 가야 되니까 전쟁에서 죽는 걸 영광으로 만들어 놔야 되니까 마음이 아니라 영혼으로 바꿔 먹은 거야. 그래야 군대가 된다고. 그게 이혼론이라고. 근데 이론론은 마음이니까 마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영혼이 아니라 마음이에요. 당신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신 거야. 안 그래요? 이게 더 간단하고 더 쉽잖아. 하나님의 마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 사실. 하나님의 영혼을 받았는데 영혼을 받은 인간들이 어떤 새끼는 지옥 가고 어떤 분은 천국을 가. 이게 말이 되냐고. 이건 말이 안 돼. 하나님의 영혼이 어떻게 해서 지옥에 가고 어떻게 해서 천국에 가고 이게 나뉘냐고.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 자체가 안 된다고 안 된다고. 그러니까 마음이라고 읽어줘야 성경의 창세기 1, 2, 3장에 있는 땅이나 흙이나 이게 다. 그러니까 흙으로 사람을 빚었다. 마음으로 사람을 빚어서 만든 거야. 그래서 그가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니까 마음이 살아나서 생명이 되는 거라고. 마음이라고, 마음. 몸과 마음은 일체형이라고. 뗄래야 뗄 수가 없어. 그러니까 내가 요새 잠을 못 자잖아요. 나 60 딱 되면서. 12월부터 시작해가지고 잠 패턴이 이상해. 초저녁에 1시간 자고 나면은, 그리고 나서 밤새 잠이 안 와. 그렇다고 또 안 졸리는 것도 아닌데 졸리는데 누우면 말똥말똥해져. 아, 사람 미치는 거지. 날마다 밤을 새니 사람이 얼마나 피곤해. 그 사이에 내가 한 10년은 더 늙어버렸어요. 눈땡이 붓지, 여기 얼굴 다 붓지. 와, 내가 왜 이렇게 잠을 못 잘까 했더니 마음의 병이 있구나. 그럼 마음의 병을 어떻게 치유를 해야 될까 생각했더니 몸과 마음이 일체형이야. 그래서 몸을 졸라 혹사시키면 돼.
그래가지고 내가 저녁 먹고 11시, 12시까지 걸어버려요, 그냥. 그러니까 이 삼례는 좋은 게 그렇게 걸을 수 있는 데가 아니에요. 근데 몸이 힘드니까 뭐가 달라지냐면 지금 한 일주일째 걷고 있는데 그렇게 잠이 안 오던 뭐 누우면 도로 말똥말똥해지고 초롱초롱해진다니까 미치겠게. 근데 이제는 몸과 마음이 일체형이니까 마음의 근심이 몸의 피곤함으로 인해서 다 내려지고 누우니까 바로 자. 할렐루야. 약 먹지 말고 걸으셔요. 걸으셔. 할 게 없으면 헬스 가가지고 계속 쇳덩이 들어. 쇳덩이 다 계속 쇳덩이 들어. 안 죽어. 안 죽어. 내 마음의 근심을 더는 방식으로 일체형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일체형으로 만들었다고요. 이론론으로 몸을 혹사시켜. 한 며칠만 고생하면은 그다음부터는 누우면 자. 머리만 대면 자고. 아, 그러니까 마음이니까 너는 마음이니까 마음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이거 얼마나 감사한 말이에요. 몸과 마음이 일체형이니까 흙이라는 몸 안에 마음을 담아 놓으셨잖아. 자, 그리고 창세기 4장으로 넘어가면은 이제 창세기 4장의 가인이 이제 아우 아벨을 쳐 죽였어요. 자,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라고 그랬어요. 아니 그러면 땅이 피를 받아 먹었습니다. 자,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걸 땅으로 이해를 하면 죽어도 이해가 안 돼. 그건 도무지 이해. 이 땅이 피를 받아 먹었어. 그러면 왜 1차 세계대전 때 흘린 피, 2차 세계대전 때 흘린 피, 우리 한반도가 그 임진왜란 때 흘린 피, 한반도가 일본의 식민지 36년을 지냈을 때 그때 얼마나 많은 피를 흘렸어요. 서대문 형무소에서 얼마나 많은 이 조선인 독립운동 조선인들이 피를 많이 흘렸어. 그럼 그 땅이 피를 받아 먹는데 그 땅에서 곡식을 왜 그렇게 잘 자라? 나무는 왜 그렇게 잘 자라고? 오히려 더 기름지게. 그런 얘기가 아니라고 지금.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마음으로 읽어볼게요. 내 아우의 핏소리가 마음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그러니까 너 마음에서부터 호소하니까 누가 괴로운 거예요? 가인이 괴롭고 그 마음의 소리를 누가 듣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땅에서 나는 소리 안 들어. 마음에서 나는 소리를 듣지. 하나님의 대화 창고는 우리 영혼이 아니야. 우리 마음이야. 마음이야. 그리고 혹시라도 신령한 은사를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당신들에게 내가 확인을 해볼게. 혹시 이 성경 말씀을 듣고 있는 은사자들이 있으면 그게 귀로 들리든가요? 눈으로 보이든가요? 내 마음에서 보고 들리든가요? 마음에서 보고 마음으로 들린다고. 근데 이것을 영혼이라고 표시를 하니까 영혼의 영안으로 보고 영귀가 열렸다라고 신비하게 포장을 할 따름이지 그런 거 없어. 그러니까 영혼의 눈으로 뜨고 영혼의 귀로 들렸다고 포장을 해서 하니까 당신들도 헷갈리잖아. 근데 일체형으로 생각을 하고 마음에서 들리고 마음으로 보기 때문에 이게 긴가민가 할 때가 있고 어떨 땐 이 마음이 청결해질 때는 확실하게 보여요. 현실 세계보다 더 분명하게 보인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며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보는 눈이 영 안으로 보이고 영 귀로 들리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보인다고. 마음이 청결하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아니 성경에 예수가 얘기했잖아. 예수의 기준으로 좀 생각해 보자고. 오늘 내 머리가 왜 이렇게 이뻐? 완전히 순둥이네. 이게 시골 청년이네. 아 진짜 성경 꼬마. 내 마음이 그래서 그런 거예요. 내 마음이. 이게 마음하고 관련이 행복하니까. 자, 이제 11절 봐요. 마음이 그 입을 벌려. 땅이 아니라 마음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은 거야. 누구 마음에서 받아먹은 거? 가인의 마음이 받아먹어 버린 거예요. 땅이 받은 게 아니야. 땅이 받았으면 이 땅만 안 보면 돼. 땅만 안 밟으면 돼. 근데 마음이 받았기 때문에 이거 피할 길이 없어. 땅의 피를 받아먹었어. 요 땅만 피하면 되잖아. 마음이 받아먹었으면 아무리 도망을 가도 숨을 곳이 없는 거예요. 그게 양심이라는 거야, 양심.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마음에서 저주를 받으니. 어디서 저주를 받아요? 땅에서 저주받는 게 아니라 마음에서 저주받는 거야. 그러니까 가나안 땅 정복 사건은 가나안
마음 정복 사건이야. 가나안 열부족 마음 정복 사건. 이렇게 이해하면 정말 구약 성경 이해하기 쉬워. 오해할 필요도 없어. 가나안의 열부족 특징이 뭐예요? 해족속 계산기, 가나안 내 안의 영웅, 그 다음에 여부수 내 안의 종교심. 이게 내 마음속에 가득한데 이게 다 청결해져야 비로소 가나안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고. 간단하다니까. 그게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해봐요? 마음이 청결해져야 된다니까. 내 땅이 다 청소가 돼야 하나님을 봐. 가나안 열부족이 청소가 돼야 하나님 본다니까.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나오는 땅은 마음으로 읽으면 돼. 이 키워드를 찾게 된 게 은혜 중에 은혜요, 복 중에 복이라고.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복이야. 해결됐잖아. 아니,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니, 자, 내가 밭을 갈아도, 자, 밭이 뭐예요? 이게 땅이야.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마음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않아. 왜? 처음 그 마음이 아니야. 뭐를 받아먹었어, 이 마음이? 아우의 피를 받아먹었어. 그래서 너는 마음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돼. 아니,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된다라는 거는, 이건 어느 땅은 피하고 어느 땅으로 가면 되는데, 마음은 아무리 피하고 도망가도 괴로워. 죽을 것 같아. 마음은 숨을 곳이 없어. 마음은 언제 평안해지고 아름다워지냐면 청소가 돼야 돼.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고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의 팔복 첫 시작이 심령이 가난한 자. 이게 심령이 마음이라니까.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저희가 천국을 볼 것이며. 이거 본다라는 건 누린다는 얘기야. 야다가 되는다는 거야. 야다는 체험해서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마음이 가난해져야 천국을 사는 거고 이 땅에서라도 천국을 살고 마음이 청결해지면은 하나님을 보게 된다고. 그러니까 마음이라고 마음. 그러니까 가인이 이제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죄벌이 무서워. 아니 이 죄가 유리 방황하는 게 이게 무거워져요. 그러면 땅에서 피하면서 무거워져서 피할 곳이 없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마음에 직접 피할 곳이 없으니까 이게 진짜 무거운 거지. 땅은 내가 어렸을 때 어떻게 하냐면 무서우면 눈 꼭 감아버렸거든. 내 어린 시절에. 눈만 감아 안 보이면 되는 거야. 땅은 그 땅은 안 가기만 하면 돼. 전혀 다른 땅에 가서 살고 그 땅에 또 혹시라도 보일까 장벽 세우고 위에 지붕 두껍게 덮고 바닥 두껍게 그냥 탄탄하게 만들어 놓고 그러고 살면 돼. 잊어버리면 돼. 근데 마음은 절대 안 잊혀. 그게 문제야. 마음에 받은 징벌이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죄벌이 너무 무거운 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 이 땅에서 나를 쫓아, 내 이 마음에서, 평강한 마음에서 나를 쫓아내시온 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마음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내가 마음을 아무리 피하고 유리를 해도 이제 주의 낯을 뵙죠.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마음이 지옥이니까 사람들이 금방 알아볼 거야. 이상한 놈 맞다. 그래서 여호와가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고 가인에게 표를 주세요.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죽임을 면하게 해줘요. 그러니까 자, 그 땅에서 저주를 받은 사람에게 면해 준 것과 그 자기 마음에서 저주받은 사람에게 면해 주는 것, 땅에서 저주받은 사람에게 면해 주는 것은 그거는 축복이야. 근데 마음에서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괴로워 죽을 것 같은 사람에게 안 죽는 걸 주셨어. 그게 복이야, 저주야. 이제 이해가 되시죠? 이제 이해가 되는 거야. 그 괴로운 마음대로 그냥 살아라고. 너 절대 안 죽어. 이렇게 선악지식을 따먹을 때 뱀이 뭐라 그랬어? 넌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결코 안 죽어. 뭐가 안 죽어요? 자기 마음속에 있는 것들이 절대 안 죽는다는 거야. 그것만큼 무서운 게 어딨어. 예, 좀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이게 정말 잔인한. 자, 그러니까 땅 이꼴 마음이란 말이에요.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노 땅에 거주해요. 이제 가인이 어디로 갔어요? 동쪽으로 갔어. 동쪽으로 보내는 거는 일관되게 동쪽으로 보내는 이 장면들이 나오는데, 자, 창세기 3장을 볼까요? 창세기 3장에 보면 이제 그 여호와 하나님이 가죽옷을 입히고 그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근원된 땅을 갈게 하셨어요. 에덴 동산에서. 그리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두는 불칼을 뒀어요. 어디다 뒀어요? 동쪽. 그럼 얘들이 어디로 갔어요? 동쪽. 그리고 가인도 어디로 보냈어요? 동쪽. 그러니까 동쪽은 일관되게, 그러니까 선악 지식 따먹고 동쪽으로 보낸 것은 뭐를 회복하라고? 본래의 자리를 회복하라고 보낸 거잖아요. 그러니까 본래의 자리가 뭐예요?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회복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동쪽으로 보내는 사람들은 전부 다 뭘 회복해야 돼? 마음을 회복해야 돼. 창세기 10장에 보면은 또 동쪽으로 간 사람들이 있어요. 자, 이게 그 셈족 중에 욕단은 알모다카 셀메카 뭐 예라와 27자 하도란과 우살과 디글라와 뭐 그래서 쭉 이제 아들을 낳았는데 29절 이들은 다 욕단의 아들이며 그들은 거주하는 곳은 메사에서 스발로 가는 길에 어디예요? 어디로 갔어요? 동쪽산. 그럼 이들은 동쪽으로 와서 뭘 회복해야 돼? 마음을 회복하는 거야, 마음을. 그러니까 성경에서 동쪽으로 갔다라는 게 전부 다 마음을 회복하는 거야. 그러면 동쪽으로 간 사람들은 어떤 모습을 보이냐면 마태복음에 보면 마태복음 1장에서 이제 그 마태복음 1장에 아니 1장, 2장에서 보면 이제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어디로부터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을 해요. 2장 1절에. 어디서부터 왔어요? 동방으로부터 왔잖아.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어요. 어디서 왔어요? 동방. 그러면 이 동쪽에는 희한하게 여인들이 많이 살아. 욥기 1장을 볼까요? 욥, 욥기 1장이 욥기 1장이 보면 우스 땅에 욥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었어요. 자, 그러면은 그 11장 3절에 보면 우스 땅이 뭐 하는 데냐? 그의 소유물이 양이 7,000마리, 낙타가 3,000마리, 소가 500거여리, 암나귀 500마리의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이야. 어디 사람이에요? 서방 사람이에요? 동방 사람이야? 동방이라니까. 동방. 그럼 동쪽에는 뭐가 많이 있었던 거예요? 동쪽에는 놀랍게도 거듭난 사람, 의인인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이 동쪽에 많이 있었어. 동쪽 땅. 그러니까 동쪽으로 보내는 거는 회복하라 보냈고 실제로 그 동쪽으로 간 사람들은 회복을 했다라는 증거야. 그러니까 성경에서 보면 영화 에덴의 동쪽이라는 영화가 있잖아. 얼마나 슬프고도 아름다운 영화야. 그게 배우 있잖아. 제임스 딘. 요즘 애들은 몰라. 우리만 알아. 제임스 딘. 그 우수의 참 얼굴, 슬픈 얼굴. 그런 배우가 그런 배우를 우리는 보고 살았다는 거 아니야. 제임스 딘. 거기서 나오는 여자 주인공이 누구였지? 나도 생각이 안 나. 엘리자베스 테일러도 아니고 그레이스 켈리도 아니고. 그런데 그 내용이 에덴의 동쪽이잖아요. 그럼 영화 내용이 뭐예요? 자이언트의 내용이 형과 동생의 러브 스토리인데 이 동생의 슬프고도 굉장히 불행한 우울한 러브 스토리잖아. 근데 우리가 아름답고 행복한 것을 볼 때도 마음이 이렇게 정화가 돼. 정화가 된다라는 건 마음이 청결해지는 거야. 그러니까 훌륭한 소설을 읽고 고전, 좋은 영화를 보고 좋은 드라마를 보고 하면은 우리도 정화가 돼요. B급 보면 정화가 될까? 아, 타인의 탐욕. 맨날 B급만 보고 계신 분이 있어가지고. 타인의 욕망만 욕망하게 돼 있어. B급, C급은 타인의 욕망만 욕망하게 돼 있어. 진짜. 자기를 못 만나고 맨날 내 자신 초라해져. 나는 왜 이렇게 살까? 나는 왜 저렇게 못 살까? 나도 저런 거 가지고 싶은데, 나도 저런 남편 가지고 싶은데,
나도 저런 자식 갖고 저 자식 내 자식이 내 자식이었으면 좋겠다. 저 시어머니가 내 시어머니였으면 좋겠고 저 집이 내 집이었으면 좋겠고 타인의 욕망을 욕망하면서 살게 돼 있고 A급은 마음이 정화가 된다고 마음이 청결해져. 그게 마음의 양식이야. 내 마음이 청결해지고 내 마음이 깨끗해지는 건 내 마음의 양식이 되는 거지. 근데 내 마음에 자꾸 타인의 욕망으로 쓰레기를 채우고 있는 거는 양식이 아니라 그게 씨 가진 채소란 얘기야. 씨 가지고 열매 맺는 것은 내 마음에 있는 것을 자꾸 배출해내. 그래서 마음이 청결해지고 마음이 가난해지게 해주고 씨 가진 열매만 처먹는 인간은 욕을 안 했죠? 예, 예. 욕 안 했어요. 선생님, 아, 예. 이제 오늘도 안 했잖아, 오늘. 아니, 내가 그동안에 아니, 작년까지는 욕을 왜 겁나 했냐면, 나도 몰라. 그냥 막 나오는데, 이게 주체가 안 됐는데, 작년부터 내가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이제 그만하시겠구나. 그만 떠들게만 하시겠. 어, 이제 그 모든 욕이 사실은 나한테 되돌아오는 거니까 나도 하기 싫었어. 이 세상 법칙이 그렇잖아. 선악지식 법칙은 내가 욕하면 그 욕이 너한테 가는 게 아니라 다 나한테 되돌아온다니까. 하기 싫었는데 자꾸 하게 돼. 예. 그러니까 욕이 아니라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잖아. 그래. 예. 그러니까 자, 우리 그 A급을 보고 사는 사람과 B급을 보고 사는 사람들은 양식을 먹느냐 아니면 내 마음을 계속 쓰레기통으로 만들고 있느냐의 차이예요. 그래서 마음의 양식을 먹어야 돼. 근데 그 마음의 양식 중에 최고의 양식은 뭐냐면 예수를 알아가는 길이야. 예수의 말씀을 암기하는 게 아니라니까. 예수의 말씀을 그냥 읽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알아가는 길이야. 그 말씀을 통하여서. 그래서 예수의 말씀 전체가 마음의 양식인데,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그래? 예수가 뭐라고 그러냐? 야, 사람이 떡만 먹고 사는 게 아니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말씀이 뭐예요? 예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해서 제대로 받아 먹으면은 마음에 있는 근심, 걱정, 불안, 초조, 뭐 공황장애 이런 게 다 해결돼. 그래서 내가 지금 올리는 성경 공부나 설교는 최고의 명약 중에 어떤 기능이 탁월하냐면은 수면제 기능이 탁월해. 저녁에 틀어놓으면은 5분 안에 10분 안에 잠들어. 기가 막혀. 그리고 꿀잠을 자. 아, 그냥 계속 자, 계속 자. 나도 신기해. 근데 나는 이제 설교자니까 이렇게 내가 설교하고 성경 공부하고 나서 피드백 듣느라고 자면서는 안 들어요. 이 멀쩡한 정신에 듣고 피드백을 하는데 내가 이제 다 체크를 하는데 스스로. 근데 저녁에 한번 나도 테스트를 해봤어. 설교 틀어놓고 5분 안에 자더라고. 5분 안에. 기가 막히게 잠자. 뭐지? 이게 왜 마음의 양식이라 그러나? 뭐 이렇게 이제 우스갯소리 한번 해봐요. 마음의 양식은 바로 사람을 잠들게 하는데 가짜 양식은 계속 근심 걱정을 하게 되기 때문에 잠을 못 자. 자, 이제 다시 35장 12절로 돌아와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은 뭐예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마음을 야곱에게 주고 가장 큰 선물이 땅이에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아직도 B급 감성, B급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부동산 가지고 싶어. 돈 가지고 싶고 권력 가지고 싶어 해. 그런데 A급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었던 그 마음을 갖고 싶어. 그 마음만 있으면 돼. 내가 물질도 가져보고 돈도 가져보고 다 가져봤는데 그 마음이 없으니까 죽을 것 같아. 불안해. 맨날 어떤 놈이 와서 털어가나 훔쳐가나 걱정 근심하게 되고 이 자식이 털어갈까 저 자식이 와서 자기 자식인데도 아버지 전화번호만 아버지 왜? 아버지 근데 있잖아요. 내가 말하지 마. 너 그때부터 말하지 마. 너 이런 얘기 하려고 그랬지. 네가 지금 벤치 살려고 그러는데 너 돈 달라고 그러는 거지. 어떻게 알았어, 아버지? 너 일평생 어렸을 때부터 그랬어. 말하지 마. 뭐를 지켜요? 관계를 지켜요? 돈을 지키려고 그래요? 어, B급 감성, B급 감성. 마음이 삐뚤어진 거야. 원래 자식한테 털리라고 만들어 놓은 게 부모라고. 다 털려야 돼. 다 털려야지 아무것도 없어야 그 자식이 이제부터는 털어먹을 게 없네. 그럼 내가 벌어서 부모한테 채워줘야 돼. 막 짜내고 짜내고 짜내서 주면은 이놈이 독립을 못하고
끝까지 달라고 그러면 짠해서라도 주네? 그러면 길은 가장 편리하고 편안한 길, 자기 칼 에너지 소비가 적은 걸 선택하게 돼 있다고. 그럼 인간도 마찬가지야. 인간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가장 편한 길을 선택하게 돼 있다고. 짜내면 나오는 부모가 있는데 미쳤어? 근데 아무리 짜도 안 나오는 부모가 있으면 그때부터 독립을 하게 돼 있다고. 이게 애초에 처음부터 저 부모는 없구나 하니까 단란 소리를 안 해. 이게 B급 감성들, A급 감성들. 그러니까 땅이라는 게 마음이라면 A급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요. B급 마음이 아니라 A급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 A급 마음이 이제 B급 마음에서 A급 마음으로 되신 분이 아브라함 이삭이야.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의 마음을 내게 주고 야곱 내게 주고 내 후손들에게도 그 마음을 주리라. 아니 이래야 진짜 복음 아니에요. 그 마음을 받아요. 근데 이게 부동산으로 이해를 하면 이게 복음이야. 이게 무슨 뭐 이 세상의 세속 무슨 세속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 종교도 아니고 어느 회사의 사원만 또 못한 거야. 그 땅을 준다라는 건 어떻게든 다 죽여서라도 뺏어서 줄게. 뺏어가. 이런 얘기면 이거는 배워야 될 필요가 없는 종교라고. 그 마음을 준다라고 생각하면 이거는 굉장한 종교예요. 마음을 받으면 돼. 그러니까 마음만 독립이 돼 있고 마음만 스스로 자립이 돼 있으면 이 세상 무엇을 만나도 걱정, 근심, 두려움이 없어. 이제 마음이 독립이 안 돼 있고 마음이 자립이 안 돼 있으면 유리방황하는 자가 돼. 마음에서 유리방황하니까 공황장애 일어나고 뭘 하려고 그러고 막 겁나고 막 죽을 거가 약을 이만큼 처먹어도 안 되고 그 마음을 강건하게 하고 마음을 아름답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우리들 교회 있잖아요. 김양재 목사. 거기는 조금만 힘들면 약 먹이잖아. 이혼하지 말고 약 먹어. 아, 부부싸움 왜 해? 그냥 약 먹어. 그래서 거기는 정신과 의사를 끼고 목회를 해요. 그래서 각 교구별, 구역별로 이렇게 조금 힘들면, 상담하다 조금 힘들면 이렇게 약 처방 다 해줘요. 그리고 거의 전 교인이 약을 먹어. 그리고 약 먹고 나면 어떻게 돼? 정신과 약이니까 마약이잖아. 좋아. 언제나 막, 거기가 막 행복이 넘쳐. 근데 약 기운 떨어지면 어떻게 돼? 죽을 것 같아. 도로 B급 감성돼. 아, 막 괴로워 죽을 것 같아. 막 분노에 치밀어가지고 저 새끼를 저 바람 피는 저 새끼를 저거 막 그러다가 또 약 들어오면 이렇게 됐다. 마음은 신약 구약으로 다스려야지. 근데 신약 구약을 모르니까 신경 정신 안정제를 먹여가지고 다스리는 게 지금 한국교회 현실이에요. 얼마나 그게 불안해.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35장 12절은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준 마음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들에게도 그 마음을 주리라로 이해를 하면은 아주 쉬워. 이런 걸 언약이라고 하는 거지 부동산을 주리라 이거는 언약이 아니야. 그러니까 유대교나 이슬람이나 기독교는 이 아브라함 계열 종교는 그리고 성경을 경전으로 가지고 있는 이 종교의 특징은 이걸 마음으로 이해를 하지 못하고 부동산으로 이해하니까 설기로 부동산 전쟁을 벌이잖아. 설기로 역사 안에 제일 땅뺏기 전쟁을 많이 한 게 아브라함 계열 종교라. 불교가 그렇게 전쟁한 거 봤어요? 아브라함 계열 종교가 이렇게 쭉 땅뺏기 전쟁만 하는 거야. 성경을 B급 감성으로 이해를 해. B급 마음으로 이해를 해서 그래. 제발 좀 A급 마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마음을 좀 품으세요. 하나님 주신. 그럼 정말 모르겠다면 동방으로 오세요. 저희 동쪽 끝이 대한민국이라니까. 대한민국으로 와서 성경 공부 여기서 좀 해봐. 그래서 이 동쪽 끝에서 뭔가가 일어나고 있는 중이야. 아, 특히 삼내로 오세요. 기도해 주세요. 자, 일단 쉬었다가